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는 이때 정말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염려와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믿음을 보이며 이렇게 시간을 들여 접해 나왔사오니 우리 손에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인 것을 모든 만민이 알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을 앙망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참신이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신할머니라든지 또 산에 가면 산신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신들이 많은데, 그런 신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 세상 모든 신들은 내가 지은 것들이고 창조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할 때에도 이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것, 또 말씀이라는 것, 이렇게 와서 예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이 모든 걸 통통 틀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주일날마다 듣는 소리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영적이고 그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영도 있고 육체도 있지만 하나님은 육체는 멸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이더라도 영혼까지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영과 육이 있을 때 이 땅에서는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영적인 일을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시고, 예수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곧 진리라 하는 말씀도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곧 영이 영혼 생명이라.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도 영이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출발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걸 알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꾸만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내 영혼, 쉽게 말하면 풀어서 해석하면 나의 영혼,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 때로는 뭐 이것도 잘못됐다고 우리가 나 영혼 이렇게 말하는데, 나 영혼 뭐 상관없습니다. 나 영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는 별개로 자꾸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는 다리 상관이 없을까요? 내가 달아나면 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영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영도 출발이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내 영혼 하다 보니까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마치 동떨어진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애당초의 영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육체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영혼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내게 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으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에도 무조건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곧 모든 영의 출발은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아무렇게나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내게 지금 임하신 성령도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모든 영의 출발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영혼이라 생각하는 이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자명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이클을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냐면 만든 회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다가 조금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를 가는데 현대차를 샀으면 현대 서비스를 가면 가장 완벽해요. 만약에 대우차라면 대우 서비스를 가면 가장 좋겠죠. 삼성 전 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삼성 서비스를 가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LG를 쓰든 삼성을 쓰든 핸드폰으로 막 서로 주고받습니다. 똑같은 걸 쓰고 받고 사진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가졌을 때, 문제가 왔을 때 LG를 쓰는 사람은 어디를 찾습니까? LG 서비스를 찾아가고 삼성을 쓰던 사람은 삼성 서비스를 찾아가요. 왜? 그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가장 정확한 부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고침받는 길은 원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외치는 게 뭡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도 몸이 병이 나면 고향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도시에 나와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의사도 손을 못 쓴다고 할 때 다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건강을 찾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걸 유식하게 사자성어로 뭐라 말하는지 아시죠?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신토불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자기가 태어난 곳 공기, 자기가 태어날 때 자랐던 그런 땅,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에 이렇게 밟았던 토지,
그런 농산물들 그것을 먹으면 몸이 기억하고 건강해진다고 그럽니다. 저는 과학적인 것을 모릅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 살면 덤으로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든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TV가 거의 다 요즘은 케이블이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고 아마 3학년 때 TV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TV는 이렇게 지금처럼 케이블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붕 위에 있는 그 안테나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안테나 아시나요? 그래서 KBS는 동쪽, 전주 KBS, 광주 MBC는 왼쪽 이래가지고 오늘 축구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MBC 나가면 왼쪽으로 누가 돌려야 돼요. 그것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그럼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형이 올라갈까요? 동생이 올라갈까요? 이렇게 장마지고 비 올 때 동생이 올라갑니다. 그럼 외치기 시작하죠. 형 됐어. 그래서 그건 아니 안 됐는데 그럼 또 돌립니다. 됐어. 조금 나온다. 좀 돌려봐. 계속 시끄럽죠. 야야 지나갔다. 다시 돌리고 비 쫄딱 맞고 이제 안테나를 맞춰. 이제 그날 축구를 잘 봅니다. 근데 오후에 또 뭐 합니까? 밀림의 왕자 또 이 KBS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아까는 왼쪽이냐 또 오른쪽으로 맞춰야 돼. 전주 KBS를 맞춰야 되니까. 그럼 또 외칩니다. 됐어! 안 나오는데 더 돌려봐. 돌리고 해가지고 됐다! 그럼 이제 내려옵니다. 하고 또 TV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신기만 좋으면 TV 잘 나온가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케이블 하니까 그런 거 안 따지지만 그 당시에 TV가 30만 원짜리보다 50만 원짜리를 들으면 그냥 잘 나옵니까? 아무리 100만 원짜리를 갖다 놓아도 전파가 안 맞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TV를 바꾸고 자리를 바꾸고 아무리 TV를 열심히 닦아보았자 안 나옵니다. 그건 TV 문제가 아니고 방향 문제였던 것이죠. 방향을 잘 잡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맞으면 지지직 그러면서 나오고 정확히 맞으면 깨끗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파가 안 보이니까 뭐만 신경 쓰고 있냐면 TV 수신기만 쓰기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놓으니까 안 나오는 것인가? 오른쪽에 한번 놔볼까? 더러워서 안 나오면 닦아볼까? 열심히 TV 수신기를 좋은 걸로 바꿔보고 장소를 바꿔보지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영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라.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네가 알았다면 생명도 거기서 얻어야 되고 치료도 거기서 받아야 되고 복도 거기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여기에서 빗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에가 뭐가 있는데 별밖에 안 보입니까? 성경 뭐라 하냐? 거기에 주님이 계시느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시느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 초점이 안 맞아버리면 내 영혼이 살 길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나사와 부자로서 부자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헤롯처럼 왕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전파가 맞지 않으면 방향이 맞지 않으면 영혼이 멸망하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관심이 있는데 그 영 자체가 사는 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우리 영이 향하는 것입니다. 눈을 향하는 것이고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 그분의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쓰임받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모습은 이제 모세가 근 40년이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120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40년 동안 이 백성을 잘 끌어왔는데 내가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죽게 되었는데 이제 이 백성을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모세가 염려스러운 겁니다. 누구를 세워야 될까?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부족하고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지금도 뭐 큰 회사가 되면 후계자에 대한 문제가 많고 교회도 왜 성도가 많아지면 후계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한 민족을 이끌고 있는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있는데 얼마나 번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한번 17절까지 보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있다면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아니면 당돌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여러분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모세가 이걸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거의 수완이 다 되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웠는데 나 대신해서 이 백성을 끌고 갈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는 아무런 자격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제 그게 그 뒤에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느냐, 이 말을 달리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느냐, 기준은 딱 그거였습니다. 딱 하나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저녁이 되면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집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 소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는 퇴근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사가 퇴근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 열심히면 대단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영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자. 시작.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사무엘상 16장에 가보시면 그 엄청난 둘이 반전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사울이라는 왕이 지금까지는 왕노릇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즉시로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그가 이제 부리시는 악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왔던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검은고를 타면 귀신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면서 다음 후계자 모세는 누가 될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호수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줄 알고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똑똑해서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준을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실 때 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로 보시면 보라 신부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주님 모실 만한 거룩함이 없으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홍수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 또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은 곧 망한다는 겁니다. 홍수로 멸망하지 않아 어차피 그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쓰임받고 영적 일을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렇게 진단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 주여 주의 성신을 지금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다윗도 훌륭한 왕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왕이지만 그도 범죄자고 그도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내가 지금 눈으로 보았던 사울왕과 내가 다를 게 뭐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면 저 정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홍수로 멸망했던 그들과 내가 다를 게 뭐 있을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왕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누가 감히 내가 왕인데 이러면 끝나지만 알고 있어요. 왕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시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미쳐가고 어떻게 죽는가를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다른 영을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애당초에 난 죄인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는 죄인 아닙니까? 나 죄인인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훌륭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게 물론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니 내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서는 영을 거두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영을 거두지 않고 영으로 일하는 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함께하는 자니 내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를 강의하는 목사님들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이기는 자에게 내일은 선물을 주겠다도 있지만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저게 무슨 말인가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도마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라 말하지만 내 영혼은 원래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영입니다. 고장나도 내가 고칠 수가 없고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할 수가 없고 내게 지금 내 영혼이라 말하지만 내 영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가 고치지 않으면 그가 생명 주지 않으면 그가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를 거처로 삼으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는데 그래서 너희가 정말 육체를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를 갖다가 야 예수님의 후계자 훌륭한 사람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를 쓰셨을까를 보면 딱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내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니, 내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니. 사람들은 말했을 것이나 왜 하필 여호수아입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훌륭한 사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니들에게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여호수아입니까? 내 영이 그 안에 있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과연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얼굴, 키, 배경, 명예, 재산, 지식, 여러분 그런 것이 뛰어난 수를 불렀을까? 오히려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세상에 가진 자들과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면 주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니.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내 영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과 지금 붙어 있는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주님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걸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져 죽나니. 하나님은 영을 보내시는 분이시고 내가 바로 그 중간에 있고 너희는 내게서 영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영이 만약에 끊쳐진다면 하나님부터 영이 끝난다면 우리는 말라 죽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적던 그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우리는 사모하는데 그러려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혼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 영혼에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는지 내 영이 정말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속에 내 영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70억의 인구 중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인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탓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돌아보아서 내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주시되 내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주님께서 멀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영혼 되게 하소서. 예수의 세번의